반갑습니다. 참 예수님. 예전에 배웠던 분도 계시고 또 토론토에 계셨던 분들도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네. 우선은 제 화면을 공유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가 이제 Becoming Love 해서 시작되는데, 어, Becoming the Love of Christ에서 이번엔 제가 새로 나온 책을 중심으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토마스 모튼 지부님의 여러 가지 책들도 읽고 공부도 하고 또 그동안 수도원에서 이렇게 거의 30년 넘게 살면서 나름대로 이제 그 체험한 것들을 토대로 우리 영성의 핵심되는 부분이 바로 이 사랑이 되는 게 아닌가. 우리 교우로서의 신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도 바로 예수님과의 일치, 사랑이신 그분과 하나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과 사랑이 되는 것은 아주 존재론적인 차이가 이제 생겨난다는 것을 제 나름대로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라 했고, 토마스 모튼 시모님의 책을 읽어보면은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비동사를 많이 씁니다. 사랑이 된다, 존재론적인 변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이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 토마스 모튼의 수행과 만남이라는 책도 한번 보시면은 어, 제 강의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북미에 계시는 분들은 뭐 영어를 잘 하실 거니까 영어 교재로 이제 제 논문인데 논문을 이제 조금 읽기 좋게 편안하게 이제 수정 보완해서 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이 책을 접할 수 있으니까 읽어보시면은 제 강의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1시간 반 정도의 짧은 시간에 모든 걸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좀 맛배기 보여드리면 이제 강의를 해드리고 또 앞으로 또 기회가 되면 또 만나서 함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시작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하느님, 저를 당신의 완전한 가난이 되게 하소서. 당신 앞에 저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해주소서. 당신 앞에 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소서. 당신 앞에 비워진 제 마음을 당신의 은총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당신의 은총으로 충만함은 제가 당신처럼 모든 것 내어주는 사랑이기에 저의 모든 것, 저의 사랑마저도 가져가시고 오롯이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오롯이 당신의 사랑이 되게 하소서. 사랑이신 하느님, 세상의 즐거움을 향한 저의 유혹들을 당신이 아시오니 나약한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당신께 맡기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생에 당신께 모든 것을 바치오니 당신의 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시어 당신 사랑으로 정화되고 당신 사랑으로 일치되게 하소서. 오직 제 안에 당신의 사랑만을 남겨두시고 모두 가져가소서. 당신의 사랑만이 저의 몫이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 이 기도문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이 좋습니다. 저의 모든 것, 저의 사랑마저도 가져가시고 오롯이 당신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오롯이 당신의 사랑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또 뭐 일반인으로도 살아가면서 실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랑하며 살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이웃이 생기거나 하면은 힘든 사람이 생기면은 속 시끄러지기도 하고 또 미움도 생기고 무관심도 생기고 또 심지어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부부들도 서로 이제 갈등을 겪고 또 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사랑의 한계를 우리는 늘 직면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우리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들어 주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우리도 이제 그 바스카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그 자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싶은데 이 머리로는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일치되고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를 비워내야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사랑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일치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분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우선 이제 오늘 여정 가운데, 강의 여정 가운데 자기 초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루게 될 겁니다. 우선 먼저 이제 그 토마스 머튼 신부님에 대한 대략적인, 물론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또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분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교 영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이때 이제 자기 초월, 자기 변형, 셀프 트랜스포메이션, 자기 비움, 어떻게 하면 나를 비울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이 디비니제이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존재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초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주셨죠. 우리의 모습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 하셨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하느님화, 신화되어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니멀리제이션, 동물화되어 갈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becoming love, 우리 존재가 그리스도와 이제 일치해서 내 안에 살고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깨어나서 그분과 함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여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내 존재가 그리스도의 현존 가운데에서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굉장히 자유로워지는 것 같아요. 얼매임이 없어지는 거죠. 어, 이 그리스도의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뭐 감옥에서 자유를 찾는 거, 뭐 해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로움이겠죠. 하느님 자유 자체이신 그 하느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영적인 자유로움,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성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영적인 이제 통교에 대한 spiritual communion, 영적인 친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게 될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더 이제 그 깊이 그리스도와 일치했을 때 어떤 영적으로 서로 이제 통하는 것들이 이제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서로 이제 여러분들처럼 영성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함께 깊이 그리스도와 일치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서로 통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이제 그 토론토에 머물러 공부하는 중에 2016년에 제 논문 지도 교수님과 함께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와서 여러 이제 가톨릭 수도원에서 머물기도 하고 또 불교 사찰을 이렇게 방문하고 또 거기서 템플 스테이도 하고 했던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때 이제 그 경상도 청도에 가면은 운문사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거기는 비구니들이 사십니다. 승가대학도 있고 한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수녀님 두 분이랑 같이 제 논문 지도 교수님과 케니디언이죠. 그리고 이제 저랑 같이 방문했었는데 거기 스님들 예불 하는 것도 참석하고 또 여러 이제 안정문도 구경하고 하고 난 다음에 스님과 함께 이제 그 다도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 논문 지도 교수님께서 저기 주지 비구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셨는지 얻지 못하셨는지 한번 여쭤보래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이 비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네가 아직 깨달음을 못 얻어서 나를 못 알아보는구나. 뭐 이런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서로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서로 이제 알아보고 또 서로 이제 느끼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토마스 모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다음 화면에 보면은 이 토마스 모튼이 옆에 있는 그림이 이제 그 운문사의 그 비구니들의 행위라는 모습이고요. 거기 수녀님 두 분과 같이 가는 분이 이제 주지 비구니셨습니다. 옆에 이제 토마스 모튼 신부님도
아시아를 여행할 때 그 옆에 계신 그 분은 그 티베트의 이제 자델 림포체라는 분이신데 이분과의 만남을 인도에서 가졌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분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반쯤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내 말을 다 알아듣더라. 그리고 또 이분 이야기하는 거 내가 쉽게 금방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자델 림포체는 토마스 모튼에게 당신은 살아있는 부처입니다. 그리고 이번 생에 혹은 다음 생에 해탈하게 될 겁니다. 뭐 이런 이제 예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며칠 후에 토마스 모튼이 폴로나누아라는 곳에서 거대한 불상 앞에서 어떤 그 깨달음의 체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토마스 모튼도 이 자델 림포체의 그 어떤 영적인 그런 경지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감동하고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 특별히 족첸 명상법에 관심이 많아서 이것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질 때는 서로 아쉬워서 부둥키한 그 눈물을 흘렸다. 뭐 이런 표현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서로 이제 통하는 거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아주 깊이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셔서 저를 좀 알아보시겠어요? 네, 그, 지루하지 않도록 방을 한 겁니다. 자, 우선 이제 그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아주 기본적인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강의도 듣고 또 여러 가지 오늘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이제 강의하는 리스트를 보니까 뭐 우리 지금 오늘 한국 교회에서 쟁쟁한 분들 많은 강의도 듣고 계시고 또 앞으로 들으실 것 같아서 굉장히 이제 열심히 사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 본당에서도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많이 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이렇게 뭐 선행도 많이 하시고 뭐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걸 해야지만이 잘 사는 걸까? 어떤 때는 이 자기 만족에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뭐 다양한 영성을 접하지만은 실제로 그 안에서 삶의 변화가 없다면은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자기 만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반대로 뭐 기도도 하지 않고 뭐 자기 나름대로 세상 안에서 자신의 영역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또 열심히 일을 하고 뭐 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못 사는 건가? 잘 살고 못 사는 그 기준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다는 사람들 안에는 어떤 교만의 영이 찾아오는 경우를 많이 이렇게 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잘 산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각자의 생각과 삶에는 패턴이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고착되어 있어서 경직되어 있고 그래서 굉장히 뭔가를 막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아주 딱딱한 분들도 많이 이렇게 고해성사한 면담을 통해서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이제 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나아가기 위한 걸림돌이지만 동시에 또 디딤돌도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이 그 패턴을 부숴준다는 그런 것을 이제 체험으로 이제 알게 됩니다. 저희도 수도원에 여러 사람들 같이 살다 보면은 좀 그 경직되어 계신 분들 계시고 또 유연한 분들 계시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이제 그 경직된 분들이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게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강의 때 이제 좀 배우실 수 있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초기엔 참 열심히 살죠.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본당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 또 일을 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때로는 본당 신부님, 수님들과도 부딪히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이제 실망하고 떠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시련과 고통을 극복해서 또 다른 이제 다음 단계로 건너가는 그런 분들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많은 우리 교우분들께서는 그 열심히 사는 것을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분들이 아니신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제가 예전에 그 어느 수녀님이 제가 부산에 있을 때 피정으로 오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일주일 동안 면담을 해드렸었는데 그 스님께서 첫 번째 한 질문이 신부님 제가 어떻게 하면
수도자로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이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수현님, 잘 살겠다는 생각을 좀 버리십시오. 열심히 살겠다는 것을 오히려 버리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좀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뭔가 도달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영적인 삶은 이미 우리 곁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노력을 해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오히려 더 내려놓고 비움으로써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할 때 우리의 이제 삶은 정말 진짜 제대로 잘 사는 삶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과의 일치이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때때로는 일을 위해서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일 중독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쫓아다녔던 적도 있고 또 어떤 막 이제 어떤 영적인 어떤 집착이죠. 막 어떤 내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막 기도에 대해서도 막 너무 집착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그 하나님이 이미 내 곁에 계시는데도 뭔가 이제 막 기도를 많이 해야지만 하나님 뭔가 많이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차적인 것에 마음을 쏟거나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은 나의 어떤 나를 위해서 뭔가 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어떤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나는 세상의 논리에 휩쓸려 살고 있지 않는가 한번 되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보다도 이 친밀한 친교의 관계, 더 깊은 일체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 먼저 마음을 쓰면 좋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부탄 스님과의 만남에서 아일랜드에서 중요한 대화할 때 그때 스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유독 이 스님께서 명상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메디테이션. 그래서 그때 이제 강의 마지막 부분에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스님, 불교에서도 이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왜 굳이 이제 아, 명상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더니 이 스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Easy way, easy way. 근데 그 말씀이 참 저한테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물론 명상도 쉽지 않지만은 명상도 결코 쉬운 게 아니지만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분명히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알려주신 방법이죠. 기도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미사하고 우리 성사, 고해 성사 보고 한 아주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등한시할 때 다른 것에서 막 뭔가 찾으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이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거 이사하고 우리 성사고 이 성사는 하늘의 일이 이 땅에서 실제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이 것들에 충실할 때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과 친교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미사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미사가 뭔지를 제대로 안다면 아마 다 까무러칠지도 모릅니다. 그죠? 실제로 예수님이 말씀을 건네주시고 또 실제로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가르쳐 주는 것에 충실할 때 하느님과의 친교에 더 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데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은총이겠죠. 그리고 이제 교회 안에서 또 사람들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 것처럼 너 안에도 심지어 내가 미운 사람 그 안에도 하나님께서 거하고 계시죠.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안에서 요즘 저희 수도는 굉장히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펴 있는데 이런 자연 안에서 또 내 내면 안에서 그리고 일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인 소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튼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모튼 신부님을 공부하기 전에 모튼을 버려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거, 성경을 읽고 미사를 하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거
이것이 더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튼 영성은 이제 어떤 그것을 잘 하기 위한 어떤 도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모튼을 버려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모튼 신부님이 체험한 하나님이고 혹은 또 제가 체험한 하나님이지 여러분들 각자가 체험한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튼의 영성을 통해 가지고 각자가 나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은 오늘 복음에도 이 토마스 사도가 예수님의 이제 체험을 하면서 이제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던 것처럼 책에 나오는 하나님, 남들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이 토마스 모튼 신부님에 대해서 심취해가지고 막 모튼 신부님이 너무 막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튼 이야기 많이 했더니 어느 신부님이 저한테 안셀모 너는 왜 그렇게 모튼 이야기만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래. 이건 모튼 신부님이 체험한 하나님이지. 이제 나의 하나님을 찾자. 그래서 모튼 신부님을 버리자. 이런 마음을 품으면서부터 이제 좀 더 모튼 신부님이 저 안에 소화되기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의 하나님, 그 다음 단계가 뭔지 아세요? 나의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그분과 일치된 그런 어떤 영적인 은혜로움을 받았을 때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그렇죠. 네. 아시는 분 계시네요. 하느님을 위한 나. 이제 나의 하느님에서 하느님의 나의 단계로 이제 가야 됩니다. 나의 하느님의 단계에서는 아직도 이제 그분과의 나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뭐 주님께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그런데 이제 하느님의 나라가 된 상태라면 이제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기쁘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의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벌써 이제 그런 깊은 경지에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토마스 머튼을 통해서 이제, 그분이 어떻게 이제 사랑에 되는 길로 걸어가셨는지를 한번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우선 영성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영성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사랑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또 사랑이 되어가는 여정 중에는 항상 이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어둠, 시련, 고통,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이 하느님이시고 전지전능하시다면은 어떤 젊은이들 이야기 많이 하죠. 이런 어,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문제를 다 없애셨으면 좋으셨을 텐데 왜 문제를 없애지 않으셨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문제를 다 없애지 않으셨죠. 그죠? 없앤 게 있다면 아마 음, 죄를 없애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미사 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죄는 없애셨지만 문제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문제는 십자가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어둠과 고통, 시련, 이 시련들을 통해서 다음 빛으로 나아가기 위한 여정의 이걸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빛과 어둠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계속 찾아오는 여정입니다. 한번 어둠이 왔다가 한번 빛이 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빛과 어둠의 여정은 계속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새로운 힘을 만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그 다음에 머튼의 삶의 여정에서도 이제 어떤 빛과 어둠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빛과 어둠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어둠을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머튼이 이야기하는 구체적으로 사랑이 되는 길은 무언가. 그래서 이제 기도와 반상, 그 다음에 고독과 침묵, 그 다음에 영적인 성장과 초연함, 그리고 이제 이 사랑이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웃 종교와 이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가. 여기까지 이제 머튼의 어떤 영성들을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이제 그 교황님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5년에 그 미국 의회에서 토마스 머튼 신부님을 소개한 이 대목에서 이 머튼 신부님의 명성을 잘 요약해 주신 것 같아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머튼 신부님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이요. 자신의 시대의 확실성에 도전하였고,
영혼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를 위해 새로운 지평을 연 사상가였습니다. 그는 또한 민족들과 종교들 사이에 평화를 증진하는 관상적 대화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북미에 계신 많은 분들이 토마스 머튼 신부님을 비롯해서 많은 이제 분들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는데 뭐 도로스 데이라든지 마틴 루터 킹, 뭐 에이브람 링컨, 교황님이 다 언급을 하셨죠. 근데 이 토마스 머튼을 이제 언급하실 때는 이 특별히 이제 이 대목이 제가 굉장히 감동적이었는데 자신의 시대의 확실성에 도전하였고 이게 뭐였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여기에 이제 어떤 도전을 했다는 거죠. 아, 하느님이 의도하신 또 다른 게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아까 왜 그 자델 린포체한테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 교회는 가르치는 사람이었어요. 가르치는 거였죠, 그죠? 그 다른 종교의 뭔가 우리 그리스도교를 이제 문화와 그리스도교의 어떤 그런 정신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다른 종교인에게 저의 스승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한 큰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2차 바티칸 공회가 이제 정신이 이제 실현되어 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이제 다른 종교를 통해서 배워야 한다. 그리고 그들 종교를 존중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것이 일종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모튼은 관상적인 대화의 사람이었다. 이 표현이 굉장히 모튼 시인을 잘 요약해 주는 대목입니다. 관상적인 대화라는 게 뭘까요? 아까 제가 이제 그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알아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서로 이제 각자 자신의 종교에 충실한 사람들이 이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개방성을 지니게 됩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경계 없는 사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교 안에서 자신 그리스도와 깊은 어떤 내적인 일치, 영적인 일치를 이루는 사람, 관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인들과의 만남에서도 혹은 또 굳이 뭐 다른 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 종교 안에서도 다양하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을 이제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미운 사람이 생기거나 혹은 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생길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네, 말이 안 통합니다. 그죠? 저 사람 정말 말이 안 통한다. 답답하다. 그런 마음이 생겨나죠.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는 배척하거나 떠납니다. 그죠? 아니면은 뭐 딴 데 가서 이제 그 사람의 안 좋은 면을 심지어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그죠? 근데 이제 성령이 내렸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오순절 그 이야기에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로 말이 통했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환상적인 일치를 이루는 사람들은 그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수용력이 더 커지는 거죠. 이 작은 연못에는 돌이 하나 던져지면 어때요? 온 연못이 술렁입니다. 근데 큰 호수에는 같은 돌이 던져지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죠. 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된 사람들한테는 나와 맞지 않는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이런 사람들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 공동체 안에는 미숙이들이 늘 있습니다. 그죠? 네. 제가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대림 특강할 때 이 미숙이들이 우리 많습니다. 미숙이들과 잘 사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했더니 어떤 형제님이 우리 와이프가 오미숙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하여튼 이 미숙한 사람, 또 부족한 사람, 그런 사람들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또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아, 나도 미숙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 앞에서 깊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없이 자신을 이제 비워내는 사람, 내려놓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될 수 있고, 또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얼만큼 다른 사람들과 반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도 교황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우선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머튼 신부님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리자면은, 사실 이제 머튼 신부님은 그 글을 직접 읽어보시면은 제일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머튼 신부님이 글을 읽다 보면은, 이 이야기는 내 이야기인데, 내 안에 내가 몰랐던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그런 어두움, 또 영적인 체험들을 이렇게 나의 표면으로 이렇게 수면 위로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튼 신부님의 뭐 세 명상에 쓰인 New Seas of Contemplation이라든지 No Man is Island, 인간은 섬은 아니다. 뭐 이런 책들만 한번 읽어보셔도 굉장히 큰 이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뭐 고독 속의 명상 이런 책도 좋고요. 그다음에 모튼 신부님의 일기도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요즘 좀 뉴욕에서 나온 그 토마스 머튼의 일기라는 그 책이 있는데 그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윌리엄 샤놀이라는 머튼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머튼에게서 받은 수많은 감동 중에 하나를 뽑는다면 머튼은 기쁨에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제 머튼 신부님이 그 수련자들한테 한 강의 그 녹음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을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수업 시간이 막 기쁨이 넘칩니다. 농담도 잘하시고 아주 이제 그 서로 막 질문을 주고받는 가운데 굉장히 이제 기쁨으로 충만함을 이렇게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튼 신부님은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의 갈등이나 어두움, 그런 이제 힘겨움도 솔직하게 자신의 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머튼 신부님 글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아주 친근한 머튼을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윌리엄 샤논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태는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오한 지혜를 소유했으며 글을 놀랍게 쓰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영문학자였죠. 사랑과 미움, 소외와 진정한 사귐. 그는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들어가서 우리가 들을 때까지 우리가 표현하고자 애쓸지라도 우리 안에 숨겨져 있고 우리가 묻지 않았던 질문들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해주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모든 신문의 글을 읽어보면 굉장히 많은 공감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묘사를 너무 잘 하세요. 그래서 그 자연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읽고 있으면 내가 마치 그 숲속에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머튼 신부님의 글을 통해서 이제 우리와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당신과 대화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자신에 대하여 말할 것이며 당신은 그 안에서 거울에 비춰진 당신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볼 것이다. 그렇죠. 이제 어떤 신문의 글을 읽다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과 기도, 인간의 삶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인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트는 삶은 살기 위한 것이며 이 삶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과 참된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발견하며 자비와 관심을 가지고 상처 입은 세상을 돕기 위하여 손을 뻗는 것을 모튼에게서 배웁니다. 그렇죠. 우리 존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게 되면 이제 사랑하는 방법, 또 사랑의 어떤 그런 수준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과의 일치를 통해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고 나눌 수 있는가를 이제 모튼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모튼 스스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쓴 모든 책은 나 자신의 인격과 양심의 거울이다. 이런 묘사를 합니다. 굉장히 솔직하게 이제 글을 적습니다. 심지어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머튼 신부님이 이제 그 1966년에 이제 간호사와 이제 사랑에 빠진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M이라는 이제 간호사와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그 루이빌에 있는 성 요셉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하던 중에 만났던 그 간호사가 있었는데 그 간호사와 이제 이 서로 사랑에 빠집니다. 이 간호사도 어ton이 너무 좋았고 이제 그냥 바라보고 있어도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처럼 모튼 신부님도 이제 이 간호사가 좋은 거예요. 바라만 보고 있어도 너무 좋은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인간적인 감정인 거죠. 아마 다들 그런 체험들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은 사람. 근데 서로가 이제 바라보고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전화도 자주 하게 되고 편지도 주고받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 머튼 신부님의 그 전화하는 그 장면을 이제 어떤 다른 수하님이 듣고는 이제 장상에게 말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관계가 이제 그 장상에게 이제 들키게 됩니다. 그 장상이 알고는 이제 모튼 신부를 불러서 이 관계를 청산하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굉장히 모튼이 이제 힘들어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언돈치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언돈치에 돌아와서는 그 자신이 에미라는 여성이 자신에게 보낸 모든 편지를 다 불태웁니다. 그래서 이 에미라는 여성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근데 그 자신이 엠한테 보낸 편지는 이 상자에 넣습니다.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위에다 적습니다. 내가 죽고 30년 후에 이 상자를 열어보아라. 근데 그 다음 대목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이것도 내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이것도 내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너무 솔직하고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것도 내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아마 그게 이제 그 당시엔 1960년대 이제 였으니까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스캔들이 되고 아마 굉장히 이제 불편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제 남겨둔 이유는 어, 굉장히 자신에게 솔직했고 또 그 삶의 여정 또한 자신에게는 그 의미로운 거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이 시간에 어떤 인간 사랑의 초월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체험 이후로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모튼 신부님의 이 체험을 통해 가지고 모튼 신부님은 우리에게 뭔가 또 다른 메시지를 또 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튼 신부의 생애를 공부할 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우리 각자도 그렇지 않나요, 그죠? 하느님과 나만이 아는 그런 어떤 영역이 있습니다. 그죠? 하느님은 다 알고 계시죠. 아마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그분이 나를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열어 보여드리는 그런 마음을 모튼을 통해서 또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튼이 얼마나 이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었는지를 또 그분께 신뢰를 두고 있었는지를 자신이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어둠이지만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다 안아주실 거라는 걸 신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머튼 신부님은 그 나는 누구인가 이 내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또 그 이야기에 이제 많은 집중을 합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나는 무엇인가 무엇을 하는가 뭐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지만 머튼은 이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면의 여행, 내적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이 자유는 오직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Who I am, I am love, 나는 사랑이다. 뭐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각자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관계, 우리 관계 안에는 세 가지 큰 중요한 관계가 있죠. 흔히들 이제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다음에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지금 내 삶의 여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혹은 나 자신과의 관계에 이제 불편함이 있다면은 분명히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기도 문제가 있을 겁니다. 내가 가면을 쓰고 산다든지 아니면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이제 불편하고 어렵고 쉽게 짜증내고 힘겨워한다면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은 새롭게 이제 그 관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살다 보면은 힘든 사람 또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공동체도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힘든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사람 또 힘든 사건이 다가왔을 때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사람이 우리 레지오에 이런 사람 없으면 참 좋겠는데 혹은 또 왜 하필 나한테 이런 사건이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이제 원망하거나 한탄하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저 힘든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 여기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성장이 일어납니다.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좀 침묵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또 다른 그 걸림돌이 디딤돌이 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옆에 있는 그 이술의 그림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각자가 예수님께로 다가갈 때 서로가 더 가까워지기 마련입니다. 각자가 예수님께로 더 이제 집중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통해서 서로가 이제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토마스 모트님 신부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제 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뭔가를 이제 깨어나게 하는데 그 깨어나게 하는 게 뭐냐면은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 우리의 모상을 닮은 인간을 만들자 할 때 이 우리라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죠? 그 사랑은 우리 모든 인간 안에 다 그 사랑의 씨앗이 우리 모든 인간 안에 다 심겨져 있습니다. 눈물의 씨앗이 아니라 사랑의 씨앗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사랑의 씨앗이 싹트고 자라고 또 열매 맺고 새로운 씨앗을 만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씨앗 그대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신문은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관상의 씨앗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씨앗. 이 씨앗이 싹트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그죠? 어떤 게 필요할까요? 좀 햇볕도 있어야겠고, 그죠? 물도 있어야겠고, 따뜻함도 있어야겠죠. 근데 그 모든 요소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뭘까요? 그렇죠. 씨앗이 죽어야 됩니다. 씨앗이 죽어야지만이 그 새싹이 이렇게 돋아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이 거짓 자의 죽음이 바로 이제 여기에 이제 비유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 우리 자 안에는 사랑에 숨겨진 근원이 있다, 씨앗이 있다. 이것이 이제 싹 트는 것이 바로 영적인 여정이라는 거죠. 성생활이고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존재론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계속 강조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진정한 여정은 내면의 여정입니다. 내 안으로 깊이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성장, 깊어짐, 그리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의 창조적인 행동에 대한 아주 거대한 순종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 하느님의 뜻 앞에 네라고 했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사기 비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순종과 비움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참된 영적 자아의 발견을 지향하지 않는다면 삶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모튼 신문이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영적인 자아. 그래서 영적인 삶은 진정한 자아의 삶이요, 내적 자아의 삶이다. 이런 삶이 없다면은 불안과 무익한 걱정의 잿더미 안에 질식되고 말 것이다. 물론 물질적이고 외적인 게 필요하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지만은 보다 더 우리의 삶은 하느님을 향해 방향 지어져 있고 이 하느님을 향해 방향 지어져 있는 것은 공중에 붕 뜬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지금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죠.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느님과의 만남 또 내 안에 있는 내적인 어떤 깨어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지금의 나의 이 현재의 삶을 잘 살 수 있게 된다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이제 우리의 거짓 자아는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환상적인 자아인 거죠. 표면적인 자아, 임피리컬 셀프라고 하는데 내가 어느 뭐 출신이고 뭐 뭘 했고 직업이 무엇이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false self, 거짓 자아인 겁니다. 그래서 모트는 이런 공허한 자아에 대해서 굴뚝에 피어나는 연기와 같은 것이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 세상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뭐 내가 뭘 했고 뭐 제가 뭐 수도자이고 뭐 사제이고 평신도이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 앞에는. 보다 중요한 건 사랑이겠죠. 얼마나 내가 그분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분의 사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삶의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그래서 이 관상 안에서 거짓 자아는 물러나 참된 자아로 깨어난다. 그래서 관상은 하느님의 영역을 미리 맛보는 것이면서 동시에 계속되는 하느님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여정이다. 그래서 모태는 이 나는 누구인가 또한 관상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통해 가지고 점점 더 깊이 이제 그 하느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일치하는 참된 자아를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참된 자아는 뭘까요? 거짓 자아가 표면적인 자아라면 참된 자아는 이제 모튼 이야기하는 참된 자아는 성령의 힘에 의해 깨어나기를 기다리며 깊은 곳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는 자아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본래의 자아이다. 하느님이 주신 본래의 자아. 하느님께서 그 아담과 최초의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죠. 그 아담과 하와는 낙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참된 자아는 낙원에 있는 자아입니다. 하느님 앞에 그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있었죠. 근데 부끄러웠나요? 아니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느님 앞에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는 자아. 이것이 바로 참된 자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졌죠. 언제 부끄러워졌나요? 네, 그렇죠. 죄를 지었잖아요. 그죠? 불순종의 죄. 아까도 순종 이야기 나왔는데,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제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몸을 가립니다. 숨습니다. 하나님한테. 아마 우리도, 그죠? 지금 하느님께서 지금 내 앞에 다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하고 딱 나타났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요? 어떤 분은 너무너무 반갑고 기쁘고 그래서 그분께 달려가서 안기는 분이 계시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좀 부끄러운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저도 부끄러울 것 같아요. 부끄러운 저의 잘못들, 불안함, 초조함, 그다음에 또 두려움, 뭐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다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그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정화되어야겠죠. 그게 일종의 이제 연옥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이런 우리의 이제 이 부끄러운 거짓 자아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네, 그렇죠.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 이제 매달리셨죠. 근데 그분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그분도 십자가 위에 우리를 대신해서 벌거벗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벌거벗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벌거벗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서 참된 자아를 이해하기 위해서 하느님 앞에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은 그 자아를 회복하는 것. 하느님 주신 본래의 자아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자아를 찾는 겁니다.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제 진화라든지 무아하고는 좀 다릅니다. 거기에는 인격적인 관계가 없죠. 근데 우리는 내가 온전히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면서 그분과 하나 된 일치된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분과 함께 벌거벗고 있는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참된 자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참된 자아로 이제 깨어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우리의 관건입니다. 그죠? 재밌죠? 고양인데 자기 호랑이로 알고 있죠? 네, 겨울에 비친 모습. 네. 자, 그럼 이제 모튼 신부님이 이제 이야기한 다양한 이제 참된 자아를 회복하는 방법 중에 이제 뭐 기도와 묵상, 고독, 아까 말씀드린 좀 레팅고 흘러갈 것은 좀 흘러가게 내버려 두는 그런 마음 여유, 십자가, 어두운 밤, 사랑의 일치, 순종, 뭐 전례와 성사 이런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방법들이 그 모든 것을 다 이제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당신 자신을 열어 보여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릴 때 이제 우리는 깨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참된 자아는 저 멀리서 찾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이미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이 참된 자아가 깨어난다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좋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이제 내 참된 자아가 깨어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죠.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뭐 온갖 걸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그 부분 나중에 좀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恩총을 필요로 하는 거다. 그리고 이 모든 다른 여러 가지 수행들은 이제 이恩총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분이 계시다. 그리고 모튼 신부님의 이제 또 중요한 그 테마 중에 하나는 아까 이제 참자아를 찾는 거 이야기
말씀드렸었는데 두 번째 테마 중에 하나는 기도와 관상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또 본격적으로 좀 다룰 텐데 그래도 조금 이제 맛배기를 보여드린다면 이제 어떤 신부님은 이 새 명상의 시간 책에서 이제 이 관상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관상이 뭡니까? 예전에 이제 한국에는 그런 이제 영화도 있었죠. 조선의 운명은 이 얼굴에 달렸소 하는 뭐 그런 이제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제 미래를 이제 예언하는 뭐 그런 그와 이제 발음이 똑같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관상이라는 용어를 이제 좀 생소하게 생각합니다. contemplation 이 관상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 그분이 현존 가운데 그분을 체험하는 거, 신비로운 체험인 거죠.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과의 일치 체험. 그것을 관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관상은 일깨워주는 뜻밖의 은총이다. 눈을 뜨게 해주는 뜻밖의 은총이다. 유한한 우리의 존재의 뿌리에 있는 무한한 존재에 대한 생생한 일깨움이다. 머리로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근데 이것이 이제 이 하나님께서 생생하게 당신이시군요. 라고 이제 깨어나는 거죠. 쉽게 예를 들자면은 엠마오로 가던 그 두 제자 곁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그렇죠, 계셨죠. 근데 그들은 못 알아차립니다, 그렇죠? 옆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언제 알아차렸습니까? 그렇죠, 빵을 떼시니까 생생하게 당신이시군요 이렇게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이미 계십니다. 근데 이제 아주 신비로운 모습으로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못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죠? 제자들이 이제 빵을 드실 때 알아차렸던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하나님의恩寵으로 선물을 받는 시간이 바로 관상의 체험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제 뭐 관상하면은 뭐 그 갈멜라든지 뭐 드라피스토 이런 아주 그 수도자들이나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분들이 하는 거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거는 그냥 뭐 현실 도피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 분이 계신데 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관상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현실을 더 충실히 살게 됩니다. 만약에 관상이 깊이 들어갔는데 현실을 충실히 못 산다. 그럼 그건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래서 관상은 진통제가 아닙니다. 진정한 관상은 우상의 무서운 파괴이며 불사름이며 지성소의 정화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비워 놓으라고 하신 곳을 어떤 우상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있다 하는 것이 중심이요. 실존적 재단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표현도 우리 묵상할 게 참 많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자리하셔야 되는데 온갖 우상들이 우리 안에 지금 자리하고 있죠. 제일 많이 자리하는 게 아마 이제 우리의 거짓 자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졸음도 깨울 겸 제가 이제 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수녀님이 이제 저희 명상의 집에 이제 부산에 있을 때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녀님은 그 아프리카 선교에 가셨다가 한 30년 선교하시다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장상이 또 다시 이제 얼마 후에 그 아프리카로 똑같이 가라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뭐 입으로는 네 하겠습니다 했지만 마음으로는 여기 또 하란 말인가. 그는 이제 막 불안한 마음이 가득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피정을 왔는데 저에게 이제 모턴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한 분을 위해서 해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제 강의로 드렸습니다. 주님 여기 다 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했더니 주님께서 이제 아시겠다고 하시고 강의로 이렇게 쭉 읽으셨어요. 근데 4일째 되던 날 그분이 하느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느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구절이 강의로 있었대요. 근데 그 구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평화로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4시에 잠을 깨셨대요. 근데 갑자기 너무너무 기도가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정리하고 이제 바닥에 앉으셔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작은 문이 하나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문을 이렇게 싹 열었더니 그 안에는 텅 비어 있는데 아주 따뜻한 그런 방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이 수녀님께서 직감하셨대요. 이것은 바로 내 내면의 지성소이구나. 여기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내 안에 이미 그분이 살고 계셨구나. 아주 깊이, 가슴 깊이 생생하게 체험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완전 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아프리카로 다시 선교하러 가셨습니다. 존재가 바뀌신 거죠. 관상의 체험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시죠? 네. 조금 더 이제 또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요 대목을 참 좋아합니다. 좀 이제 자세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상적 혹은 신비적인 전통은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머튼의 영성에 대한 근접하는 전통이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겠죠. 근데 조금씩 조금씩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깨닫게 되죠. 근데 직접적으로 이게 바로 관상의 체험입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실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의 등불을 켜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 개념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책에 나오는 것 혹은 이론적인 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언어를 초월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체험한 분들의 그 묘사들은 굉장히 다 비유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시적인 표현을 많이 하시도 하고 어떤 뭐에 빗대어서 이제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침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어둠과 침묵 속에서 우리가 갖는 유일한 빛은 믿음인데 그 믿음에 의해서만 하느님을 붙잡을 수 있으며 혹은 하느님께 붙잡히게 된다. 즉 믿음의 길은 사랑의 길이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며 동시에 하느님을 붙드는 것은 은총의 감동을 받은 우리의 사랑이다. 믿음의 길은 사랑의 길이다. 우리가 믿음 표현할 때 이제 그레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왜 그 사도신경 할때 그레도 이무는데요 하잖아요. 근데 이 그레도라는 말은 그 그레다레 그레다레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꼬르라는 말은 이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꼬르, 그다음에 다레라는 표현은 이제 주다라는 뜻이죠. 합치면 이제 믿음이라는 표현 안에는 마음을 주다 뭐 이런 뜻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주면 어떻게 돼요? 그쵸.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 마음을 주죠. 뭐 마음뿐이겠어요. 온갖 걸 다 주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한다는 표현은 리꼬다레라는 표현인데 이제 어, 풀이하자면 다시 기억한다는 거죠. 다시 마음을 준다. 다시 마음을 준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하잖아요. 그죠? 다시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린다. 이런 표현입니다. 다시 사랑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 사랑이 그냥 힘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개념들과 사상들의 실제적인 하느님은 알 수 없다고 받아들일 때 사랑은 나는 하느님을 안다라고 외칠 것이다. 자, 조금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이성으로 이제 책에 나오는 그런 하나님 이론적으로 배웁니다. 언어를 통해서. 근데 이 언어의 영역을 넘어가는 거죠.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이제 믿음이 유리한 이제 그 등불이겠죠. 그리고 이 믿음 안에서 이제 그분과의 사랑의 일치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느님의 침묵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서로 말하지 않더라도 서로 통하잖아요. 그죠? 서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하느님의 침묵의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하느님의 침묵은 사랑입니다. 그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를 읽어보시면은 하느님께서 침묵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를 막 벌하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막 당장 뭔가 하셨으면 좋겠는데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이유는 그것도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자녀들이나 뭐 주변 사람들을 정말 가서 막 고쳐주고 싶어요, 그죠? 근데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럴 때 이제 하느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 바로 침묵이다, 기다립니다. 성부님께서 예수님이 어릴 때는 모든 걸 다 케어하셨을 거예요, 그죠? 기저귀도 갈아주셨겠죠. 근데 이제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죠. 지켜보는 사랑, 기다리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한번 찾아갔더니 뭘 하세요? 누가 내 어머니요, 뭐 형제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함께하는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요, 또 지켜보는 것도 사랑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근데 짐당한 둘째 아들을 당장 가서 불러오지 않으셨어요.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는 벌하시지 않고 오히려 안아주시고 잔치를 벌여주시는 그런 자비로운 분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상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더 깊이 그분의 사랑, 침묵 속의 사랑, 그리고 말없이 서로 통하는 그런 사랑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고, 그때 비로소 진짜 이제 머리로 아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온 마음으로, 내 온 몸으로, 온 영으로 그분을 이제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영상을 계속 이제 공부하게 되실 겁니다. 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거 좀 웃으셔야 되는데. 웃고 계시는 분이 몇 분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정말 변화가 가능한가? 자, 하느님, 우리 진짜 변화가 안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하느님의 때, 하느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우선 이제 하느님의 시간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다림의 시간, 기다림의 사랑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하느님은 시간이 있으세요? 그렇죠, 없죠.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어떤 아주 이제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하는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이 남편이 어느 날 이제 우리 삶에서 제일 소중한 금 세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뭐죠? 네, 황금. 다들 좋아하시죠? 소금. 옛날에 소금이 꽃피어 지금은 하지만, 그 다음에 뭐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야,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금 세 가지가 뭔지 알아? 그랬더니 아내에게 답문자가 왔습니다. 뭐라고 왔을까요? 네. 현금, 지금, 입금. 네. 근데 이제 이 또 센스 있는 남편이 이제 뭔가를 하더니 답문자를 보냈어요. 방금, 쬐끔, 입금. 네. 그러니까 제 강의할 때 약간 미련 양님 많이 웃으시는데 제가 지금 웃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자, 우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하느님은 지금, 오늘, 현재밖에 없습니다. 우리처럼 어제, 오늘, 내일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영혼의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만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성탄이 대단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이 영혼의 차원에 계신 분이 인간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의 시간이 영혼의 차원과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스토리컬 지저스 2000년 전에 사셨던 역사적인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유대 땅에서 사시다가 이제 승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죠? 물론 하늘은 상징적인 곳이겠죠. 그래서 어디로 가셨어요? 그렇죠.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죠? 성부 오른편에 상징적으로 이제 본래의 자리로 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코스믹 크라이스트라고 표현합니다. 우주적인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지금 여기 당신 영의 모습으로 다양하게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미 계신다는 겁니다. 이제 하느님의 이제 이 존재 방식을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존재 방식,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의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하느님이 생각하는 선이 뭐 같을 때도 있겠지만 다를 때도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더 큰 선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 합니다. 뭐 가장 구체적인 예로 십자가죠, 그죠? 그렇게 고통스러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됩니다. 십자가의 신비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십자가가 우리를 모두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하게 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도 먼저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이제 변화에 대한 이해도 이해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인간은 지독하게 안 변하죠. 근데 인간이 이 변화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뭐 10년, 20년, 30년 지났는데도 안 변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때가 된다면 그게 바로 우리는 길게 느껴지지만 바로 그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느님의 때라는 거죠. 그 때가 어떤 방식으로 오느냐 하면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식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감동과 충격. 감동받았을 때 인간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따뜻한 사랑을 받았을 때, 그분의 용서의 체험을 했을 때, 정말 내가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데 나를 안아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때 우리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충격받았을 때, 옆에 누가 돌아가셨거나 혹은 또 내가 몸이 갑자기 아프거나
그래서 제가 그런 가정도 봤습니다. 이제 그, 그 아내가 이제 암에 걸렸는데 그 암으로 인해 가지고 충격받아서 이제 자녀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남편도 서로 화해하고 그래서 서로 이제 화목한 가정이 되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주변에 뭔가 아주 뭐 사고를 당했거나 하면은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내가 이래 살아서는 안 되는데 한번 잘 살아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는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작용하시는 그런 때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이 매일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 그런 마음이 탁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내가 한번 제대로 살아보자. 뭐 이런 마음이 이제 일어날 때는 성령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다는 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동과 충격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다양한 체험들을 저도 많이 겪었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이 체험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싶은 건 웬만하면 감동 줄 때 변하자. 네, 감동 줄 때 변하자. 그런 충격이 이제 뒤통수 한 방 탁 치십니다. 정신 차려가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자기 변형은 이제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의恩충이 다가왔을 때는 우리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이제 그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열 천의 비유에서 다섯 천은 이것을 가지고 있었고 다섯 천은 이게 없었어요. 이게 뭐죠? 네, 그렇죠. 기름이죠. 근데 열 천이 모두 졸았어요. 근데 기름을 가지고 있던 다섯 처녀는 혼잔치에 들어갔고 기름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다섯 처녀는 들어가지 못했죠. 어떤 분들은 신부님 그리스도교 이 영성 중에 하나는 나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을 좀 나눠주면은 같이 들어가면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텍스트에서 강조하는 건 각자의 구원은 각자에게 달렸다는 겁니다. 나누고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아이고 신부님 걱정하지 마이소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막 레지오도 하고 뭐 반모임도 하고 뭐 온갖 영성 심지어 토마스 모튼 그 중강좌도 듣고 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누라 치마 자락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다. 하는데 안 됩니다. 각자의 구원은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 내리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웨이트니스 준비되어 있을 때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을 때 다 좋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보라 신랑이 오신다라는 외침이 어느 날 들렸죠. 어느 때. 그때 잘 준비하고 있는, 기름을 잘 준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운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은총의 때를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은총이 와도 그게 은총인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토마스 모튼의 생애에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예수님을 체험했지만 그냥 지나가서 더 방탕하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총의 때를 잘 깨어 준비하고 있는 거,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하러 갈 때, 기도하러 갈 때, 또 봉사하러 갈 때, 자, 기름을 준비하러 가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내 마음 밭에 촉촉한 은총이 잘 스며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싹이 이렇게 필 수 있겠죠. 그리고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님을 우리 만나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임원으로서 내재성을 지니고 있지만 동시에 초월적인 분이라서 우리는 마지막까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예전에 체험했던 하나님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또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여정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여정에는 어두운 마음도 있고 골짜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파스카의 여정인 거죠. 파스카의 여정. 이해되시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유학 마치고 왔을 때 보낸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도 있으니까 그죠? 저희 어머니가 뭐 영성을 특별히 배운 것도 아닌데 이 편지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마 이미 들은 분도 계실 텐데 방송에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그 집에 갔는데
너무 기다리셔가지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가서 이제 어머님께 인사드리고 있는데 이제 우리 왜 내일 사면은 그 안에 빳빳한 종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다 적어주셨습니다. 지금도 제 방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안셀모, 엄마 집에 찾아와서 고마워. 사랑하고 존경스러운 아들, 공부한다고 고생 많았어. 신부님 아들 때문에 행복했고 신경도 썼지. 엄마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 그러나 겸손해야 했어. 하느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빛을 낼 수 있는 사람,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성스럽게 살게 될 거야. 어떠한 처지에 있어서도 기쁘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렴. 올해 2019년 첫 손님이 아들 안셀모여서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야. 엄마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표현하는 글처럼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성스럽게 살게 될 거야라는 말씀처럼 이제 사랑이 자연스러워집니다. 뭐 아주 내가 뭐 선행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뭐 아싸 나 사랑했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그게 삶이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나의 삶이 되어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또 그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성령 안에서 정말 자신을 비우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좋으신 주님, 저희는 당신을 향해 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이 여정 중에 어둠이 있고 또 골짜기도 있습니다. 또한 시련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축복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가 그 모든 시련과 또 축복에 감사드리며 저희 삶 속에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사랑이 되어 당신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또한 이민 생활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당신의 사랑으로 잘 극복하고 당신의 그 사랑을 이웃들과 나누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